어찌 보면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요, 그것이 생각이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되는 것이고,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행동이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슬픈 말을 하면요, 마음이 슬퍼지고, 또 기쁜 말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선한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선해지고, 악한 말을 하면 그 마음이 악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림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말이, 또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하거나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얘기를 이래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 얘기를 듣다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들었으니까 그대로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그런 부정적인 말을, 원망의 말을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났던 어려움이, 첫 번째 만났던 어려움이 홍해에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부정적인 소리를 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원망의 말을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랬어요. 분명히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달리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경고의 말씀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깨닫도록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봐라 이렇게 하시고서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두 번이나 말이에요. 마라라는 지역에서 기껏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불평을 하잖아.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가지고서는 그것을 던져 넣어라. 그래서 그 순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망을 했는데 다른 반응이 없이 그냥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넘어가신 거예요. 원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할 때 홍해에서도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이 넘어가셨고, 마라에서도 또 한 번 넘어가셨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이번엔 먹을 것 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또 죽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날마다 만나를 나눠주시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맨날 이것만 보니까는 이게 참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이죠,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메추라기로 하여금 고기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냥 넘어가시고, 원망했는데 또 넘어가시고, 원망했는데 또 넘어가다가 지금 여기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을 지나가면서 여기서는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못 넘어가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는 것이 이 마음속에 용수철처럼요, 이렇게 크게 하다가 이게 뻥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직설적으로 죽고 싶어? 내가 죽여줄게.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홍해 바다에서,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이런저런 또 마라에서 온갖 원망하는 소리가 넘어가고 했는데, 요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진노가 왜 폭발을 하게 되었는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아이가 철없이 하는 말과 철이 들어야 될 나이에 철없이 하는 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저 어린 것들을 보면 이게 버릇하는 없잖아요. 난 저것들이 예의 있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이거 뭐야? 이분이 우시니까 이래야지. 얼마나 버리장머리가 없겠다. 이거 뭐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누구냐 이게? 이거 뭐야? 지금 할아버지한테는 할배 미워. 얼마나 버리장머리가 없겠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볼까요? 저것이 저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얘기할 때 안에서 진노가 폭발합니까? 안 하시죠. 얘들은 이때는 이러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얼마나 버리장머리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얘는 참 나쁘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때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을 만큼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거 뭐야? 이러면은 얘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새신자가 아직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말씀이 뭔지 잘 모르는 그 신앙의 단계에서 마음속에 불평하는 것과 입으로 불평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성도가 불평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구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세상에 그 나쁜 짓 하다가 죽는 거는 이해가 돼요. 도둑질 하다가 죽었더라, 강도짓 하다가 죽었더라, 온갖 못된 짓 하다가 죽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정황적으로 설명과 이해가 되는데, 헌금하다가 죽었더라, 이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적은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겨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를 남겨두고, 그리고 또 사람 욕심에 따라서 이 집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과장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방문하다가도 아니고 헌금하다가, 그것도 적은 헌금도 아니고 자기 집을 받아서 약간의 돈을 자기가 또 두고 나머지는 전액을 헌금을 한 것인데, 좀 그 말이 좀 과장됐다고는 하나, 왜 이때 헌금하다가 죽임을 당했는가? 그 쉽게 말해서 이들이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이 정도쯤 잘못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쯤 실수나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이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다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린아이의 잘못과 어른의 잘못이 다르듯이 신앙에 대해서 첫걸음을 하는 사람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하는 사람의 원망은 구별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임하실 때에, 그때에 내 입에 원망의 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입속에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다 같은 설명이긴 한데, 또 하나는 환경적인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환경적인 불평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경중에 있어가지고 좀 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얘는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너무 덥다 이렇게 어찌게 보면 부정적인 말이죠.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너무 배고플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지 하고서는 입을 다물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 배고파, 뭐 이런 환경적으로다가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할 때,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도하시면서 내가 너희 말을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죽여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을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 순간은 신앙적인 원망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믿음의 말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는 부정적인 말은, 이것은 신앙적인 원망이고 신앙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다가는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불평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 광야에서 먹을 떡이 없어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이 환경 때문에 불평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넘어가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하라. 신앙으로 반응을 해야 될 이 문제 앞에서는 이것은 신앙적인 원망이고 신앙적인 불신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원망하는 소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 다 죽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염병을 다 돌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백성들을 그 일에서 불평한 죽였으면 좋겠다 했던 그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싹 죽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그래도 그러면 쓰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들 다 죽으면은, 아니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제하시고,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 지금 20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예외로 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를 갔다가 뺑글뺑글 돌았던 길을 왔다 갔다 고생하던 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불신앙의 말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를 못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돌아가게 되었어요. 불평으로 하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이제 꿈을 안고 그들이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 쪽으로다가 오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아시아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면요, 그대로 오면 한국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 방향 쪽으로 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지만 참 아쉽죠. 바울의 본래 계획이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했었던 거예요. 중동을 지나가지고 이쪽으로다가 오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저쪽 서아시아 지역부터 해갖고서는 쭉 해갖고 인도를 거쳐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유럽 쪽으로다가 이제 방향을 딱 틀게 되는데,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서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일인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봐서 돈벌이를 주인에게 많이 해줬는데 그 주인이 돈벌이가 펼쳤어요.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엄청 매질을 하고 더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 여건이 안 좋은 그 감옥으로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만들어요. 여기서 얼마나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맞았다. 전도하다가 이게 뭐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별소리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 지역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여기부터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깨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깼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던 중에 이 닫혀있던 옥문이 열려버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닫혀있었던 이 옥문이 열려지면서 복음의 씨앗이 이 간수, 오히려 핍박하고 감시하던 간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유럽의 전 지역에 그리고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이 뭡니까? 지금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고, 지금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고, 지금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 그 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환경적으로다가는 나도 모르게 춥다, 덥다, 나도 모르게 배고프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대한 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지금은 내 입의 말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다. 바로 지금 조국 장로교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의 말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것은 말하자면 이 정탐꾼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적인 말, 저들이 우리보다 키가 크다, 성읍이 견고하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다, 저들은 벌써 왕이 있고 군대 조직이 되어 있고, 근데 이쪽은 군대 조직도 안 되어 있고 왕도 없고 질서도 문란하고,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적인 말을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명 중에서 10명은 사실의 말을 한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왜 위대한가 하면 이들은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이것이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들의 말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의 말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은 내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은 그것은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의 말, 사실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사실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날은 저물어 가고 어디에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녁 먹을 거를 준비해 온 사람들도 없고 날은 어두워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들이 하루 종일 주의 말씀 듣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여기는 빈들입니다. 5,000명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빈들이라서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지금은 저녁입니다.
이 5천 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입니다.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품삯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쯤 되는데 계산은 잘 했으나 그 돈이 없습니다. 계산은 잘했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빈들이라서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을 말해도 결과는 뭡니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다 말하면 그 사실의 결론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제가 생각할 때 IQ가 아주 떨어진 제자가 하나 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IQ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데,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서는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머리가 제일 좋은 제자가 누구라고 저는 판단하는가 하면 빌립이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빌립이 몇 번 척하면은 계산이 휙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많지 않은 수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빨리 계산해 보시겠어요? 지금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지금 요 숫자 가지고서도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계산이 한 번에 안 나오는데, 빌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첫 번째는요, 그 명수가 몇 명인지를 빨리 계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 끼 식사가 얼마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둘을 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입니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빌립도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사실을 잘 계산하고 머리가 좋아도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제가 볼 때 머리가 좀 IQ가 안 좋아요. IQ가 안 좋으니까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이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봤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셔서 5천 명이 먹고도 남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빌립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빈들이라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입니다. 사실에 내 말이 어디 틀렸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요. 말해놓고 내 말이 뭐가 틀렸는데, 여러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의 말이냐 믿음의 말이냐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볼 줄 모르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하고 무슨 작전을, 전쟁하면 이제 이런저런 작전을 하잖아요. 그 작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딱 붙어보면은 이상하게 그 계획이 다 탄로나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번에는 요쪽으로 침공하자 하고 그쪽으로 가보면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고, 이상하게 이 작전 계획이 매번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을 할 때 요 안에 첩자가 있나 보다, 간첩이 요 안에 있나, 어쩌면 그 작전 계획이 매번마다 탄로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작전 계획이 탄로가 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 첩자가 있어, 그걸 찾아내야 돼 할 때에 그 중에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 실제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엘리사가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요번엔 이렇게 대처하시고 하면 거기 딱 대처하면 그 작전에 탁탁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저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와가지고 성을 갖다가 뺑 둘러가지고서는 이러고서는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의 말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때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서 종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 보였는데 영적으로 눈이 떠서 보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수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든지 저는 또 하나 기대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확신하고 기대합니다만은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축복이 임할까를 저는 지금 가슴 설레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때 온 가족들이 믿음의 말을 뱉어내고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틀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